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참 많은 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국경이라는 거대한 담도 있고,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좀처럼 허물기 힘든 그런 이념의 담도 있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소통이 딱 끊어진 그런 차가운 담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계속 발전해온 역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가르는 담을 더 높고 더 단단하게 쌓아온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상은 계속 담을 쌓지만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막힌 담이 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자, 그럼 본격적으로 14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건 예수님이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He is our peace 라고 하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가 평화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그 평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관계가 바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 갈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죠. 훨씬요. 네. 그냥 단순한 담이 아니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그런 거였습니다. 그 장벽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도 존재했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약 1.5m 높이의 돌담이 실제로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1.5m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틴어랑 헬라어로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고문이라니요? 내용이 뭐였는데요? 아주 섬뜩한 내용이에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와, 그냥 넘어오면 죽는다, 이 얘기네요. 정말 살벌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분리를 넘어서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깊은 징후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을 정도니까요. 지옥의 땔감이요. 와, 그럼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같은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인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혐오스러운 종족이라고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에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한쪽을 찍어 눌러서 굴복시킨 게 아니죠. 또 양쪽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억지로 화해시킨 것도 아니고요. 네. 예수님 당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성전의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모았던 그 미움의 담까지 함께 와르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동독과 서독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수많은 총칼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했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으로 그 미움의 벽돌을 친히 하나하나 제거하신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서 5장 5절에 예언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아. 혹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쌓아 올린 그런 마음의 담은 없는지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허무신 그 담을 내 손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그런데 담을 허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더 놀라운데요.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네, 이 개념이 정말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봉합해서 그냥 싸우지 않게 만드는 그런 휴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휴전이 아니면 그럼 뭐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바꾸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아,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개선이나 수리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요? 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인류, 바로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신 겁니다. 와, 이전의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나 이방인이라는 열등감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가 생각나네요. 구리랑 주석이라는 두 개의 다른 금속이 있잖아요. 네. 이 둘을 그냥 나란히 붙여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게 되진 않죠. 하지만 이 둘을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함께 넣어서 완전히 녹여버리면 이게 하나로 융합되어서 청동이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합금이 탄생하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용광로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교회가 용광로다? 네. 자라온 배경, 성격, 가치관, 모든 것이 달라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그 뜨거운 불 앞에서 함께 녹아내리는 곳. 네. 그 과정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으로 함께 빚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전의 나라는 정체성은 십자가 아래서 녹아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의 비밀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야만 했을까요? 그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바로 그 목적지가 16절과 18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이어서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네요. 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잘 지내는 수평적 화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군요. 그 너머에 더 큰 그림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끼리의 화목, 즉 수평적 화해는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었군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즉 수직적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라선 채로 각자 따로따로 당신께 나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8절에 나오는 그 나아감, 액세스라는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고대의 왕궁에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받은 접견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접견권이요? 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것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그 자체이시며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수선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용광로 안에서 완전히 녹여서 한 세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관계 속에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속에 화평의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담은 무엇이고 또 용기를 내서 놓아야 할 다리는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